일부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오늘은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실록이 짙어가는 계절을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되고 기쁜 날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이 기르시는 양임을 새롭게 깨닫게 하옵소서.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을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고장 복된 이 마루 하늘 안식 표로다. 고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주와 같이 기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들로 같이 번쩍 기어받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고 생명 길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밤이야 그만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사람 지자의 너까지 우리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온전히 주만 계신 복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로 천국으로 가라. 할렐루야
거신 곳이 거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나 하늘나라. 우리의 분것이여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복된 날 택하여 주신 백성들이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화로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증인의 삶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교회와 각자의 처소에서 머리 숙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방향을 분명히 알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세상의 소식은 늘 우리를 유혹과 시험으로 이끌어 갑니다. 메마르고 과욕한 마음은 탐욕의 눈을 따라가기에 바빴고 세상 풍조에 동행하자는 발걸음을 쫓아가다 보니 하나님과 이웃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늘과 세상에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오니 지난날의 과오를 다 기억하여 보혈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긍휼을 구합니다. 회개하는 심령마다 용서를 주시옵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죄인으로 남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가난하고 허약했던 이 나라 이 민족을 택하셔서 발전과 번영의 본보기로 축복하시고 동방의 등불로 삼아 곳곳에 교회를 세워주시며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시키는 귀한 사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랑에 인색한 교만의 무리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분쟁과 파벌 싸움이 존재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지난날 우리의 역사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우리를 잘못된 곳에서 끌어내어 주의 길에 세워주시옵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자는 세상 유혹 외면하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 새롭게 받은 사명 의지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는 다시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반백년이 넘는 교회 역사에 큰 획을 쓸 담임 목사님 청빙의 대의를 앞두고 우리 모두 기도의 문을 두드립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 신령하신 목회자를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교회의 시간과 성도들의 마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들을 이루어가는 당회와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어서 청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대의의 큰 사명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한철 유행하는 감염병으로 여겼던 코로나 사태가 시간이 더해지면서 삶의 근간을 바꾸어 놓습니다. 모든 이치가 하나님 뜻에 있는 줄 아오니 이 세월 또한 기도의 힘으로 지나가리라 믿고 손을 모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저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환우들을 일일이 찾아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함께 지난 세월 동안 수없이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는지도 살펴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묵묵히 주의 사업을 위해 마음과 수고를 다하여 교회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쓰는 마음마다 손길마다 하나님 영광만 남게 하옵시고 찬양대의 귀한 입술의 곡조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후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려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이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이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호사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
주께 드리네. 아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는 욥의 고백처럼 강건할 때나 연약할 때나 풍성할 때도 궁핍할 때도 평안할 때도 위험할 때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은혜의 주님을 찬송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목적지 적과 꿀이 있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십니다. 뒤에는 이집트 왕 바로의 전차 부대, 기병 부대, 보병 부대가 동원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붙잡아 노예로 삼기 위하여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 진퇴양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진퇴양난에 빠져서 몹시 두려워하며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집트에 매장할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 그냥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며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도 100배나 낫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힘드는가? 이렇게 위기가 자꾸 닥치는가? 이것은 모든 인간이 하는 하늘을 향한 질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나에게 원치 않는 고난이 닥치는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원망과 하나님 향한 불평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듯이 일이 다 마무리되고 끝나고 나면 거기에는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나? 오늘 우리 고장로님 찬양을 들렸지만 우리의 삶이 순탄할 때도 있지만 풍랑이 일 때에도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풍랑, 그 위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그 위기 속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기에 봉착했는데 그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430년 동안 살면서 노예로 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 13절 14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을 한글 번역본으로 읽는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는데 진퇴양난에 빠졌는데 가만히 서서 라는 말을, 그러면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냥 가만히 있으라 말인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상에 에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로 번역한 정말 에러가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 보면 이 뜻이 뭐냐면 굳게 서서, stand firm, 아주 굳게 서서. 젊은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stand firm, 굳게 서서. 지금 불안하기 그지없는, 지금 붙잡혀 가서 다시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홍해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굳게 설 수 있는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고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믿고 불안해하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 그게 가만히 서서란 말의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뜻은. 그리고 14절에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은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불평하지 말고 잠자코 있으라, 이런 말. 입을 열지 말고 잠자코 있으라. 위기 속에서 입을 열면 안 된다. 잠자코 있어야 돼. 모세는 위기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홍해와 이집트 군대만 봤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나면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홍해와 이집트 군대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보는 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력, 눈으로 보는 육체의 눈이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심안, 마음의 눈이 있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의 눈으로 지금도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내가 처한 고난의 상황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고난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지나가실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말은 메시아 예수, 구원자 예수여, 내 눈을 뜨게 할 예수여, 이런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육체의 눈은 시각장애인, 전혀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의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유대인 총각 예수로 보지 않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라고 예수님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육체의 눈이 캄캄한 시각장애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장애인이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당신의 예배를 지금도 받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육체의 시각장애인보다도 훨씬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셨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그것을 바다 위로 내밀어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지만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21절 22절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려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볼 때에 하나님께서 위기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입니다.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났지만 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이 갈라진 육지로 뒤따라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위기예요. 하나 해결됐는데 또 위기가 생긴 거예요. 설상가상. 이 계속되는 위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19절 20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셔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군대 사이에 구름 기둥에 가서 지금 홍해를 걷는 시간이 시간적으로 밤인데 이 구름 기둥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를 막고 있으니 앞에 있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환한데 뒤에 구름 기둥이 막으니 뒤에는 캄캄한 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군인들은 졸지에 흑암에 갇히게 버렸어요. 흑암에 갇혀버렸어요. 캄캄한 밤에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24절 25절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가 다시 흐르게 해서 도망가는 이집트 모든 전차부대, 기병부대, 보병부대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위기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도 계속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계속된다. 위기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도 계속된다. 내 인생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나서 광야에서도 중간중간의 위기가 닥친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죽게 되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은 바다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셨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부정적인 복으로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 때에 그들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을 때에 백성의 지도자 250명이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고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위기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칩니다. 우리는 그 위기를 이미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내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좋은 일만 있다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자식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사업도 내가 꿈꾼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잘한다고요? 지금 잘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훈련시키십니다. 훈련. 육천대 되는 용광로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타 죽을 정도로 위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나는 없다고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육천대나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진 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의 모난 성격을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성품 만드는 데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랑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내 노력으로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양하여 기도하여 도덕적으로 없어집니까? 천만에요. 그러니 영광내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광내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내에 함께 들어와 계십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시편 116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8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시편의 시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망의 골짜기에 이르는 적이 있었고 눈물로 펑펑 쏟으면서 살아갈 때도 있었고 돌에 걸려 넘어져서 다 깨지고 망가진 적도 있었고 그래서 나는 평생 기도하며 살아온 사람이다. 내가 평생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고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습니다. 뽕잎을 먹고 일평생 뽕잎만 먹고 자라는 누에는 다 커도 길이가 8cm도 안 돼요. 아주 짧아요. 이 누에가 뽕잎을 많이 먹고 나중에 한 달 동안 누에 입에서 씨를 계속 토해내는데 먹지는 않고 씨만 계속 토해내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누에 고치예요. 그 씨이 실크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근데 8cm도 안 되는 누에 입에서 나오는 실크가 1500m에서 1700m나 나와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왜소한 나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내 입에서 비단이 나오는데, 내 인생의 실크가 나오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실크가 나온다. 하나님이 능력이 나를 덮으면.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를 덮어주십니다. 홍해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홍해의 밤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그 홍해의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습니다. 새벽이 되니 이집트 군대는 홍해 바다 속에 다 몰살당해 버렸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31절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위기의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라.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홍해 앞에 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일, 나는 보잘것없는 이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시면 이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뜨거운 6,000도나 넘는 용광로 속에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셔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은혜, 깨달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불구덩이 속에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저희들, 주님이 그 불구덩이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고통이 끝이 아니고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이 고통의 강을 넉넉히 건너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굳게 세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로 승리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또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불구덩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그 위로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오늘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 찬양처럼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의 강을 건너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별탈 없이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성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정해진 수칙 잘 지켜서 나가시면 우리가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필사노트가 3층 로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6월 매일 성경 정기 구독 신청하신 분은 3층 로비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일 월요일부터 7월 3일까지 잠문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행 대상, 방법, 노트 구입 방법 이렇게 박스 안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및 모임 소식입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이곳 그리리아홀에서 있습니다. 1, 4분기 재정보고서는 이 로비에 전시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기 재직회 후 2층 당회실에서 청빙위원회로 모입니다. 교우 소식 중에 홍정호 집사님, 이영남 권사님이 이사를 하셨네요. 달서구 상인서로 한양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좋은 보금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장로님과 박남희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님 장례에 우리 성도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하여서 아마 떡과 음료수를 준비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한 팩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예배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